오늘은 5월 8일입니다. 5월 8일이어서 어버이날입니다. 동시에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버이날에만 지키는 행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버이날이고 오늘 부모님 공경하고 내일부터는 이제 그걸 까먹는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반드시 그리고 마땅히 지켜야 될 그리스도인의 도리입니다. 돌아가신 뒤 소용없습니다. 돌아가신 뒤는 모든 게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도리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감시하러 온 종교 지도자들이 식사하기 전에는 손을 반드시 씻어야 한다는 유대인의 전통, 이 전통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키지 않고 어기자 그 이유를 예수님께 12조로 물으면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2절, 3절의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이 손 씻는 것과 관련하여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손을 씻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상황은 딱 한 가지 상황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할 때 그 수행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손을 씻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한 가지 상황 외에 율법 어디에도 음식을 먹기 전에 누구나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읽다가 나름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위해서 손을 씻는 것, 이렇게 부정을 이제는 깨끗하게 하는 것, 이러한 것을 그 제사장들만 할 것이 아니라 온 유대 백성들이 다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일상으로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유대인들 모두가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도록 전통을 만들고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찌 제자들이 율법을 범합니까? 라고 묻지 않고 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어깁니까?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이 손을 씻는 이 전통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으십니다. 손을 씻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논쟁하지 않으십니다. 손 씻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받아들이십니다. 다만 예수님이 문제를 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 그 모습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들어 놓은 전통을 지키기 위해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너희들은 생각하지 않느냐? 라는 이러한 반문을 하시며 그 대표적인 예로 들으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전통은 지키고
이어갈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뭐 예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무조건 뭐 구닥다리고 이 시대에 맞지 않고 뭐 없어져야 된다. 여러분, 이런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전통이라는 것은 지키고 이어갈 가치가 있습니다. 보존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아름다운 전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뭐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어도 그 어떤 시대와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런 준엄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온 시대 속에서 어떤 경우에도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이 준엄한 명령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한 것은 그만큼 부모 공경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기뻐하셔서 부모를 공경하니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모님 공경하면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싫으신 분은 부모님 공경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생각이 혹시 여기 계신다면 다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누리기를 원한다면 부모님 공경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명령은 하시지만 강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강하게 말씀하실지라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는 저와 여러분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결정하면 됩니다. 무엇을 결정하시렵니까? 바라기는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복을 약속해 주실 정도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걸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부모 공경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걸까요? 첫째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생명과 사망의 주관자이심을 확실하게 믿는 삶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과 사망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삶으로 증거해내는 증거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과 사망의 주관자이심을 확실하게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바르게 가르쳐주시는 유일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뭐 이게 생명의 길이야, 이게 사망의 길이야 말할지라도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바르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도요, 생사와 관련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뭐 부모 공경 안 해도 뭐 별 문제 있겠?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생사와 관련된 문제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에 따라서는 뭐 거역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부모의 공경, 이 공경을 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와 연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곧 부모를 비방하는 것과 동일한 행동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행동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율법을 인용하시며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모 공경이 생사와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을 당장에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기 때문입니다. 공경하지 않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니 뭐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건 강요입니다. 너 본때를 보여줄게. 이렇게 돼. 강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바로 죽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 안 듣고 그대로 안 해도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고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죽이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어차피 죽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죽을 때까지 그냥 기회 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기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결국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사망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최초의 사건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살게 그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풍성한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를 에덴 동산 가운데에 두신 이유가 바로 생사의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임의의 열매와 생명나무 열매는 마음껏 먹고 영원히 살고, 다만 내가 말한 너희를 죽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생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히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바라시며 그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 해 주셨는데 먹었으면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생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교묘한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생사의 주관자가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생각으로 왜곡시키고 거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했는데 하와가 먹어버립니다. 안 죽습니다. 이걸 보고 아담도 덩달아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죽게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천국문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바라기는 생명과 사망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믿음을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으로 보여내시고 증거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게 부모님 공경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면 반드시 드러나는 삶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부모를 공경한다는 겁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 것을 당연히 여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어르신 세대들 그때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것 당연하다. 이 전통 아니었습니까? 특히 장남인 경우 결혼하게 되면 장남과 결혼한 아내는 남편의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시집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좀 시대가 지내면서 이제 남편이 또 아내의 부모와 함께 사는 이런 일도 이제 생겨납니다. 그것을 처가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부모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냥 당연히 여깁니다. 그런데 요즘 남녀가 결혼하면 대부분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과거에는 결혼을 하면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 것을 당연히 여겼는데 시간이 흐른 지금은 결혼하고 대다수가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지 않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일 오늘부터 지금이라도 부모님을 모시고 여러분이 살아야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수많은 생각이 드십니까? 어휴, 살라면 살죠. 이런 마음 드십니까? 대답을 하시는 분이요.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지 않는 이 시대에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그 이유가 뭐 이것저것 합당한 이유 다 걷어냈을 때 그 깊이 숨겨진 것이 부모 공경의 마음이 내 방식대로 변질되었거나 아예 부모 공경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것은 아닌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유대인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있다. 하지만 자식으로서 마땅히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봉양해 드리는 것은 맞아. 그런데 만일 부모님에게 봉양해야 할 물질을 하나님께 바쳤다면 하나님을 먼저 공경한 것이니 더 이상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을 드리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어긴 것이 아니라는 전통을 만들고 그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공경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공경하다 보니, 그러니 부모들도 서운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은 그럴싸합니다.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니 어쩔 수 없다. 일견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통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잘못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어긴 게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저주에 해당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그런 전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마련하다 보니 부모님께 드릴 것이 부족하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경우 자기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은 자기가 필요한 것 먼저 챙기고 남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 챙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 드릴 것 챙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먼저 다 챙겨두고 부모님은 마지막 남는 것으로 봉양하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요,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정도지 항상 자기께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요, 순서 분명히 해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부모님 거 챙기고, 그리고 네 거 챙겨라 이 말입니다. 자기는 먹을 거 다 먹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부모님께는 없다고, 이런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가장 마지막에 생각하는, 마지막 자리에 두는, 한마디로 부모님을 짐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것을 짐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반드시 부모님을 짐으로 여기게 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특히 자녀들을 도울 능력이 없으실 때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더욱 짐으로 여깁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지, 누가 맨 앞에 쓰고 맨 마지막에 누가 쓸지 이거 가지고 누가 클지 다툽니다. 싸웁니다. 논쟁합니다. 신경전을 벌입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예수님 옆에 아이를 세워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무리 쓸모없어 보이는, 무가치해 보이는 어린아이일지라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겸손한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요, 그 겸손이라는 관점, 이 관점을 크게 좀 넓혀 보기보다는 좀 더 좁게 해서 그냥 표면적인 말씀처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물리적인 기준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 물리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면 키라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키가 작은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작을 때는 어느 때였습니까? 어우, 잘하시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작은 때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말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태어났을 때. 이만합니까? 태어났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밥 먹고 스스로 옷 입고 스스로 대소변 다 가려가면서, 그래서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혼자서 잘 크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기억이 없는 그때 그냥 할 수 있는 건 그냥 바둥바둥거리고 빽빽 울기만 하는 것밖에 없을 때,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 저와 여러분을 누가 먹이고 입혔습니까? 이럴 때 막 이제 거룩한 대답을 원하시는 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하신 겁니까? 부모님입니다. 버둥버둥거리다가 돕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시고 지금까지 될 수 있도록 그 근본의 부분들을 이루신 분이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부모님을 짐처럼 여긴다면 이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만큼 돈을 줄게. 단, 가방 하나 가지고 와. 그 가방 하나에 원하는 만큼 돈을 채워. 그리고 단, 그 가방 들고 가야 돼. 뭐 차를 가지고, 아니야, 들고 가야 돼. 가방 하나만 가지고 와.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고, 가방이 크면 무거울 거니까 내가 좀 들만한 가방만 가지고 와서 돈을 받아가지고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경로로든지 내가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가방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빽빽하게 그냥 틈이 없게 돈을 쌓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리 무거워도 팔이 빠지고 허리가 망가지고 끊어질 것 같아도 짐으로 여기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 결코 살 수 없을 그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할 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냥 바둥거리고 우는 것밖에 없을 그때, 돈으로는 갚을 수 없는 육신의 생명을 부모님이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은 더욱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사망과 죄의 권세에 붙잡혀 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에게 상상할 수 없는 무거운 십자가라는 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짐이라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짐처럼 여긴다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도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부모님을 짐으로 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여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여기며 수많은 합리화하는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의 예배, 하나님께서는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7절,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공경한다라는 이 공경의 단어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의 공경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루만 부모님을 공경하는 날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부모님을 통해 육신의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삶으로 증거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풍성히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입니다. 저와 여러분 생각 아닙니다. 시대의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입니다. 이 명령에 자원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크신 복을 누리시는, 그리고 그 자녀들도 그것을 바라보며 그 복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